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나,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요나서 3장의 첫 부분이 되는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요나에게 다시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집중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던 요나에게 두 번째 같은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다시금 그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이전의 어부 생활로 되돌아간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러라고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듣고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난 요나를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심으로 다시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를 그저 타자로만 볼 때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그의 생각과 행위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우리 자신과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닮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늘 다른 생각을 하고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빠져나가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것이 어디 요나뿐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때가 참으로 많았었고 지금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는 보지 아니하시려고 하고 포기하신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십니다. 지난주에 인용해드린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 대하여서는 언제나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우리가 범할 때마다 냉정하게 처벌하시고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몇 번이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진실로 회개할 때마다 용서를 베풀어 주시며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혹여 하나님께서 크신 인내와 긍휼로 늘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그릇 판단함으로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짓거나 회개하는 신용만 행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멸시하는 것이요 욕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참되게 회개하고 순종할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인 줄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죄에서 돌아서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몇 번이고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거저 주시는 은혜로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믿는 자로서의 합당하고도 정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다시 던져보게 됩니다. 요나서 3장에서 만나는 요나는 과연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다시 말해 두 번째 말씀을 받은 요나는 첫 번째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요나서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매우 견고하고 확실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서 기적적으로 육지를 밟게 된 요나는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방 땅 니느웨에 전무후무한 회개운동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나서 3장에 나오는 요나는 이전에 비해서 완전히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고 또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사건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성과를 이룬 선교 역사의 최고의 장면으로서 평가합니다. 요나서 3장 본문만 본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금 더 떨어져서 요나서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요나서 3장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른 내용과 교훈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요나서 마지막 장인 4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는 요나서 3장에서 만나게 되는 요나의 모습에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저는 오늘 3장 전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느느웨 성에 나타난 대규모의 회개 운동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용하셔서 악한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랍고도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예비된 선자였으며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은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추워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요나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요나같이 불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이러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요나의 모습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요나의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때로는 매우 적나라하게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은연중에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나서 기자가 요나서를 이런 방식으로 기록한 그 의도는 이제 요나서 4장의 결론 부분에 가서야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는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오늘 강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것입니다. 요나서 3장에서 만나는 요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요나에 대한 생각, 즉 요나에 대한 선입견을 일단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워낙에 요나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각인된 형태의 교훈들이 있어서 때로는 그것이 요나서를 친숙하게 여기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서는 요나서 본문이 전하고 있는 사실에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지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요나에 대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은 상황에서 과연 본문 말씀이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이 충분히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만일에 감춰놓은 어떤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앞뒤 문맥과 전체 정황을 통해서 적절하게 유추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점은 요나서 전체의 내용과 교훈과도 조화를 잘 이루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저는 오늘 요나서 3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과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요나서 3장의 중요한 쟁점 사항인 요나가 진정으로 변화하였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본문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밝히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느니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였는가, 그 결과 무엇을 기대하였는가 하는 것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를 통해서 느니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그 역사적 사실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요나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점은 오늘 요나서 3장뿐만 아니라 요나서 전체 내용과 교훈과 관련해서도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과연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알아보려면 우선은 그가 니느웨 백성에게 전한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소개되고 있지요. 히브리서 원문을 보게 되면 딱 한 문장이에요. 아주 간단한 한 문장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뉘앙스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진다에 요나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즉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한 것은 회복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요나의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에 보내시고자 한 의도와 일치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에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는다면 요나의 생각은 배격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니느웨에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절과 2절은 이 내용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나에게 있어서 두 가지 명령으로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요나더러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구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2절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명한 바라고 하는 내용으로서만 언급이 되어져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요나서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제공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요나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요나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과 3장 1절에서 2절은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요나에게 전자는 첫 번째로 임한 말씀이고 후자는 두 번째로 임한 말씀이라는 점에서 다를 뿐 사실상은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 2절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표현이 1장 2절에 나옵니다. 뭘까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나더러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하신 이유를 밝혀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행하는 악함을 보시고 그곳에 히브리 선지자 요나를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이거 팩트죠.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곳에 보내시고자 하신 명확한 이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들의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것인지 이 문장만으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요나를 니느웨 땅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있겠는가? 요나서 기자는 요나서 3장 10절에서야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요나서 기자가 요나가 니느웨에서 행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외쳐 전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은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그것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요나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비록 그 악함이 중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으나 그것을 이유로 그들 모두를 멸망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지자 요나를 보내어서 그들의 죄를 엄히 꾸짖으심으로써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고자 하신 궁극적인 의도요 목적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느니의 성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굳이 요나를 보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경우처럼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도시 전체를 파괴시킬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선자를 보내시고자 하신 것은 니느웨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구약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니느웨에만 유일하게 나타난 경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자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르기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민족, 어떤 국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에서 돌이킨다면 설령 그것이 이방 민족이고 이방 국가랄지라도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성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것은 멸망을 위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와 구원으로 이끄는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짧게 전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느니웨로 보내시려고 하는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대로는 전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의도와 자신의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라도 요나의 행동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으로 보자면 요나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랬다면 굳이 다시스로 도망갈 생각부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그 멀리 도망가려고 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부담감을 그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 사이에 건널 수 없을 정도로 큰 갭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편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면서까지 순종할 수 없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느니웨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하나님은 느니웨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따를 수 없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도 이 생각만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절반만 따르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마음속에 깊이 숨겨둔 채 기어코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요나서 기자는 이런 요나의 숨은 의도를 독자들에게 아주 재밌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니웨로 갔다라고 전합니다. 이 표현만 본다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요나서 기자는 사뭇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3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전하신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곳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독자들 편에 있어서는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순종하게 되었는지를 언급할 것이라고 우린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나서 기자는 요나가 첫째 명령에 대해서만 순종했다라고 전합니다. 즉 다시 임한 말씀을 듣고서 요나가 당장 일어나서 느니웨에 갔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순종만 기록하고 있을 뿐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니느웨 성의 크기와 여정에 대하여 소개하더니 4절 하반절에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한 메시지를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전할 뿐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메시지를 그가 전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혹자는 4절의 이 표현, 즉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전한 요나의 증거를 근거로 요나가 두 번째 명령을 지켰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한 것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라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요나서 기자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라는 명령은 순종했지만 정작 느니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은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요나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느니의 사람들을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에 동의했다면 요나가 전한 메시지에 조금이라도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 속에는 회개와 돌이킴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느니웨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느니웨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만 반복적으로 전했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당장에 니느웨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나서 기자는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는 사실만 전달하고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본문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고 하는 말은 요나가 니느웨성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입니다. 이 말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요나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변하지 않는 어떤 의식의 단면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느니웨가 무너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요나가 처음부터 열렬히 바랬던 일입니다. 요나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될 줄로 알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는데 실제로 느니웨 성이 무너지지 않게 되자 요나가 하나님께 성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에 가면 요나의 마음속에 꽁꽁 감춰뒀던 그 의도가 무엇인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무튼 요나는 느니웨 성은 마땅히 무너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느니웨 사람들에게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 대신에 멸망의 메시지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심판의 메시지라도 정확하게 전달했으니 제 몫을 다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악을 행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것은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문제는 요나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여 그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였는가? 다시 말해서 느니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서 기자는 요나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요나는 자신에게 부담스러운 메시지의 일부는 빠뜨린 채 자신이 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만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전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 자신이 동의하는 부분만 전달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속셈은 느니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에서도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3절은 느니웨 성의 규모를 짐작케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니느웨는 3일 밤낮으로 가야 할 정도로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룻길만 다니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요나서 기자는 3일길과 하룻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은 큰 성읍으로 3일길을 꼬박 가야 전체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이곳에서 행한 요나의 활동은 매우 미비하고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3일길과 하룻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 성에 가기는 했으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메시지를 증거하기보다는 마치 이곳에 끌려온 사람처럼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만 전달하는 사역을 반복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요나는 충분히 순종하는 모습 같지만 마음으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되도록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사역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들에게도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듣기는 하고 따르기는 하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보기에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불편하고 성가신 일은 남들 보기에 괜찮을 정도만 행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일에 참여하고 물질을 헌상하고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는 일을 요구받을 때에 어떤 경우는 아주 절묘한 선에서 순종하는 모습만 보일 뿐 마음을 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남의 눈치를 보고 가능한 일을 덜 하고 책임을 덜 맡으려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일이라도 자신을 먼저 생각해서 자신에게 좋고 유익한 일만 선택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심리는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요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나서 저자가 지목하는 요나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임하자 곧장 일어나서 그곳에 가기는 했습니다만 3일 길을 바삐 다녀도 부족한 성을 하루 정도만 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는 심판의 메시지만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니느웨 성에서의 요나의 사역은 아주 냉랭하고 몸이 건조한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기자가 막 칭찬하고 막 북돋는 방식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요나는 이렇게 행동했어, 이것을 하나님의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자로서, 선자로서 큰 의무감을 갖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여서 가서 하긴 했으나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요나서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성과 그곳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3절과 4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이 묘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요나서 기자는 3절, 4절에 언급된 니느웨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니느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의 차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3절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면 4절은 요나가 생각하는 니느웨에 대한 표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으로 소개되고 있지요.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말은 규모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말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3절에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말은 히브리어적인 원어적 의미를 빌려서 다시 번역하면 니느웨는 하나님에게 크고 중요한 성읍이다 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는 이 의미를 잘 살려서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Now, Nineveh was a very important city. 니느웨는 매우 중요한 도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나오는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수식어는 생략됐습니다만 영어 성경은 이 크다라고 하는 말을 important, 즉 중요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적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기자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니느웨 성과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여김을 받고 있는 대상인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악이 넘치는 이방 땅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히브리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라도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말씀으로 회개케 하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 것으로 여기실 만큼 대단히 중요한 장소이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그런 곳에도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나서 기자는 요나에게 가라고 명하신 니느웨를 크고 중요한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생각하는 니느웨는 어떤 곳일까요? 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라져야 할 마땅한 이방 나라의 도시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니느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과 요나의 시선 사이는 이처럼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 밤낮을 가야만 다 돌아볼 수 있는 성읍에서 요나가 가급적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루길만 가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짧게 외쳤습니다. 이게 요나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요나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단 하루만 말씀을 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루길이라고 하는 말은 요나의 태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하였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순종하는 듯 보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성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3일 동안 부지런히 해도 모자랄 일을 하루만 짧은 이야기로 마쳤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방인들이, 그것도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 이방인들은 멸망당해도 마땅한 운명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그리 큰 열심을 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40일 후면 어차피 도성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인데 무엇을 더 열정을 내어서 할 수 있겠는가,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중에 니느웨 성에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믿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성에 나타난 이 일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요나로서도 생각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까지도 이 회개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악하기로 소문난 대표적인 이방 민족인 니느웨 백성이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돌이키는 대규모적인 회개 운동이 그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개입하심으로 이루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곳에 보내진 요나가 하나님의 의도를 순전히 드러내지 않고 반쪽 메시지만 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니느웨 성에 일어난 일은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전무후무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근현대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난 어떤 부흥 현상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하고도 특이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나 선교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일처럼 이 역사 또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행해진 표적입니다. 이 같은 표적을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정도로 생각해서 어느 시대에 다시 재현하려 한다든가 똑같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니느웨에 나타난 회개와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럼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표적인가?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방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이방 민족이 구원을 얻을 역사를 예표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매우 공평하고 공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 니느웨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랜 역사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렸지만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천시한 이방 민족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매우 공평하고 정직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요나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요나서 강의를 마칠 쯤에 요나서가 얼마나 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요나서 3장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목해서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전한 메시지와 니네 왕이 선포한 메시지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입니다. 요나의 메시지는 단 한 문장으로 압축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반면에 느니의 왕이 발표한 조서는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전한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가 다였습니다.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나의 이 선포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의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가 빠져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방 사람들을 향한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만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니느웨 왕이 발표한 메시지는 참으로 놀라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참여하는 대상에 대한 언급부터 회개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7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왕이라고 하는 소개만 없다면 오히려 이 내용은 누가 전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내용은 선지자가 전한 말이라고 말해도 여러분 손색이 없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에 비해서 대단히 구체적이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입니다. 사실 이 같은 메시지는 요나의 입에서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나라 왕의 입에서 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선지자 요나보다 니느웨 왕이 하나님의 의중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드러낸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요나를 만난 적도 없는데도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나서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되어진 이 니느웨 왕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지금 이러한 구도로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 결코 낯설지 않다는 것을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 1장에서 요나와 벳사람들, 이방 벳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계속 낮아진 곳으로 밑으로 내려갔어요. 결국은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어요. 반면에 이방인 벳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합니다. 이방인 선장은 뱀이창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면서 여호와께 구하라 라고 질책하는가 하면 벳사람들은 폭풍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직접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물을 바치고 서원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벳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묻는 말에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답하면서도 바닷속에 던져지기까지 회개는커녕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시종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못나고 어리석은 선자의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이방인 벳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현명하고 정직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요나서 기자는 이렇게 선자 요나와 이방인 벳사람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누가 더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하여서 하나님께 그때 가서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나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요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가졌다는 것을 요나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요나서 3장도 이러한 점에서 요나서 1장의 구도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기자는 요나와 니느웨 왕을 대비하면서 누가 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는가 독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여서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 이는 선자 요나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 왕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원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지만 니느웨 왕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전하고 있는 말은 내용과 분량을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중대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서 기자는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굉장히 짧고 행동은 몸이 건조한 것으로 묘사하는데 반해 니느웨 왕의 말과 행동은 아주 자세하고 정성스럽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요나와 니느웨 왕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의중을 드러내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를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바르게 전달하고 있는가?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를 반복하여서 전하는 데 천착하였으나 느니웨 왕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뿐만 아니라 회개해야 하는 대상과 회개의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온 국민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니느웨 왕의 조서는 요나가 증거한 메시지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겠는가? 즉 요나가 전한 말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방인 왕이 이렇게까지도 회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겠는가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우선은 니느웨 왕은 요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를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설령 요나를 만났다더라도 요나에게서 회개에 대하여서 이처럼 자세한 조언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의 회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당연한 것으로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니느웨 왕이 한 말이에요. 만일 요나로부터 회개와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다면 굳이 이 말을 재차할 이유가 없지요. 이 말은 요나가 했어야 할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요나의 메시지를 그가 신뢰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동하기만 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요나로부터 회개와 회복에 관한 교훈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왕이 자신의 입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뜻을 돌이키실지 그로 인해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묻는 것은 요나가 증거한 메시지와 상반된 주장입니다. 요나는 줄곧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느니웨 왕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심판과 자비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기자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심판과 자비 중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선자 요나를 보내시고자 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그 성 사람들에게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요나는 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왕은 후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듣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지만 요나는 이것을 이유로 도망가려 했고 우여곡절 속에 니느웨 성에 가게 되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멸망의 메시지만 전하였습니다. 이 모든 정황이 요나에 대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나는 요나서 3장에 와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여전히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입 대신에 이방 왕의 입을 열어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생각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원하시는 일은 결단코 누구를 통해서든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상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이든 간에 구원 얻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 혹은 반쪽 순종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또한 이방 뱃사람들과 이방인 왕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강설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이제 깨닫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치로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 무한한 지혜와 경륜을 가지신 하나님을 무슨 이유로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린 찬송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에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설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요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내재해 있는 부끄럽고 절망스러운 생각들을 드러내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오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은 너무나 숭고하고 존귀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길만이 오직 우리가 사는 길이요 복을 누리는 길인 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거룩하신 일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무지하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오나,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으로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와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